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당신이라 했지만 여러분들은 직분을 불러줘도 좋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윤건이를 보니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유미를 보니 은혜입니다. 나중에 다시 인사를 할 텐데 그때는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아침에 인도하시는데 주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다 이렇게 선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새 소식반이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진행된다 했잖아요. 어제는 또 함께 섬기던 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집사람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전도 나가면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도 있고 또 어제는 오래간만에 나갔으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갔습니다. 이 집사람은 몇 주간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담대하게 막 전하더라고요.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실제로 아이에게 영접도 시키고 영접 기도도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어제는 제법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진행하는 도중에 제가 앉아 있는데 전화 한 통을 제가 받았어요. 어떤 어머니라 보면서 전화가 왔는데 아마 아이가 전화를 했겠죠. 나 교회 왔는데 짜장면도 어제는 또 권사님이 짜장면을 섬기신다 해서 짜장면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래 한다고 전화를 했겠지요. 엄마한테 안심시킨다고. 효자입니다. 그 아이는. 그랬더니 어머니가 됐든 뭐라고 이제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열린 우리 교회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아이를 이 시기에 짜장면을 사준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와 아이와 함께가 분명히 애는 이름을 다 불러주더라고. 그래도 둘이는 빼주세요. 보내주세요. 아주 냉정하게. 나도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 아이들 그 있으면 안 됩니다. 빼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소식반에 대해서 이단인가 싶어서 새소식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새소식반은 다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알 필요 없고 우리 애들 빼주세요. 얼마나 냉정하게 차갑게 이야기하는지 가슴이 막 그건 알 것 없고 아이들 빼주세요. 목사님 하는데 그 목사님이 부드러운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주 단호하게 내 지금 이야기 안 하면 이 교회하고 목사님 뭐 큰일 날 겁니다. 뭐 이런 느낌 뉘앙스로 그렇게 차갑게 이렇게 아이들을 확인해 보니까 10분 되어서 이미 갔더라고요. 10분 안 돼서. 오늘날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 바라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의미고 이 교회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라는 것이 있고 또 이 교회의 어떤 그와 닿는 느낌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참 많이 차가워졌겠구나. 많이 좀 부정적인 그리고 정말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무슨 벌레 보듯 이런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근데 어제 그분은 알아보니까 큰 교회 다녔다 그래요. 믿었다 그래요. 근데 요새는 안 간다고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다녔던 성도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자고 또 말씀을 들었던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밖에 보지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였어요 진짜.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제 뒤로 십자가가 어긋나게 보입니까? 이거 처음부터 제가 생각은 했었는데 훗날 뒤에 한참 뒤에 이 최근입니다. 집사님들하고 제가 다시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다시 봐서 뒤에 윤건아 십자가 보여? 밝은 거 보여. 그냥 보서는 잘 안 보여.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닌데 십자가에는 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 그 말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그래서 오늘은 내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교회와 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가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또 우리의 믿음을 막 좌우에서 막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가 또 특별히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 앞뒤 좌우에서 막 흔들어지키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가 아닌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다시 한번 정의가 필요하겠고 이거에 대한 내가 내 마음속에 다시 정리가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은혜를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류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를 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첫 번째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그 의미와 그 사역이 이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떤 것이었느냐?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는 것이었을까? 왜 거리겠을까? 아마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훗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시대에는. 그러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행태나 그들의 생각이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이 그들이 십자가를 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기들도 알아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문을 통해서도 들었고 직접 자기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능력이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그런 종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그냥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그런 표적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지배를 이 유대 사회에서 걷어내는 것, 어떤 강력한 힘이 와서 리더십이 있든지 어떤 힘이 와서 이 민족을 전체를 이 로마로부터 구해내는 것, 이런 어떤 표적. 그래서 삼손과 같은 힘이 있든지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침범을 했을 때에 그 침입을 막아주고 물리쳐주는 그런 어떤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사사들과 같은 그런 힘있는 그런 메시아, 그 표적을 이들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주고 메시지를 주고 남편이 다스렸던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간절히 사모했던 예배를 회복시켜주고 이런 것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맞는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나타내고 기적을 보여줘도 코드가 안 맞아서 달갑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왜 주의 은혜라 그럴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해서 예배를 못 드려요. 말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찬양을 할 수가 없겠지요. 볼 수도 없고 누워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니까 성경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씹어서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음식은 씹어야 맛인데 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구멍에 구멍을 뚫어서 음식을 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늘 그냥 항상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내가 마음껏 들이킬 수 있는 이 공기가 그냥 아무런 은혜가 안 돼. 그냥 항상 그냥 내 앞에 머물러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이킬 수 있다 생각해. 이 공기가 내 앞에 부족하지 아니하고 산소가 부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들이킬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숫자 6개를 끌고서 숫자를 맞추어서 로또가 당첨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생각해요. 뭔가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것이 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자기들이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는 이러해야 돼. 구약의 경험들을 볼 때 이런 분이 있고 이런 느낌과 이런 힘과 이런 권능을 가진 자여야 해. 근데 예수님은 봤더니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꺼렸어요.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힘과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힘과 권능이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최소한 자기들이 구약시대의 조상들에게 또 자기 민족에게 역사했던 그런 힘들을 가진 자들,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꺼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한번 혹하고 마음을 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년 전에 유다의 아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유다를 그때 당시에 헬라의 동로마 제국의 세계사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그때 잠시 유대가 독립이 됐거든요. 약 100년간. 그때 그 유대의 독립을 이끌었던 자가 누구냐? 마카베예요. 유다의 세 번째 아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다 마카비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전히 로마에 다시 또 침입을 받아서 로마에 의해서 지금은 동로마 제국은 가고 이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서로마 제국에서 해방이 돼서 동로마 제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가 동로마 제국이거든요. 동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러니 완전한 해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메시아로 생각했던 마카비가 메시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기적을 베풀고 막 하는데, 이거 저 힘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꺼렸어요.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꺼릴 수밖에 없는 더 큰 이유가 하나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들의 눈에 가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눈높이에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나름대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쏠려있던 이 시선들이, 이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끓이기게 만들었어요. 왠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카르텔이라는 말을 자꾸 요새 듣지요. 언론과 검사들과 정치인들과 이게 어떻게 돼요? 엮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카르텔이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가진 자들이에요. 이 당시도 이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종교 지도자들, 또 이 유대 땅에는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이 치리하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행정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는 그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가 있었어요. 총독이었어요. 그런 로마에서 파견된 자들, 그 힘 있는 자들이 군대도 움직일 수 있는 자들. 그러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이라는 걸 세웠는데, 헤롯이라는 그런 유대의 백성으로서, 유대의 사람으로서 분봉왕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와 분봉왕과 이 로마의 힘 있는 자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당시에 기득권자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니까 자신들이 추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반감을 가지고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행동과 가르침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리를 가지 않으면 신리를 가져. 누군가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돌려줘. 이거는 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이 기득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겨. 이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거나
나누어 줘야 가능한 일들인데 이 예수라는 분이 젊은 청년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할까요? 그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받은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율법을 연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실천한 십자가의 희생,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을 수 있나요? 같은 길을 갈 수 있나요? 불가능했어요. 그들은 이미 부에 대해서 맛을 봤고 권력에 대해서 맛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랑이나 희생이나 이 섬김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도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희생이나 사랑이나 섬김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런 단어에 대해서 조금의 거부감이 있다면 나는 이 십자가의 도에서 이미 많이 멀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추구하시고 늘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마지막 정점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항상 가르치시고 삶을 살아내신 내용이 사랑과 베품과 섬김과 헌신과 겸손과 낮아짐과 희생이었는데 이런 단어들이 내게서 뭔가가 거리낌이 있고 멀어져 있다면 이것은 내가 십자가의 도에 굉장히 멀어져 있다. 십자가를 잡을 수 없는 위치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그리킬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도를,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은 결국은 끓이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못을 박았죠.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로 부정적인 십자가에 대해 한 부류가 나오는데 바로 헬라인들,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도가 어떤 것이냐면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항상 추구하고 가지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굉장히 존중해하고 또 어떤 이치에 맞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치에 안 맞는 것은 배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은 상식에 맞는 것을 받아들이고 상식이 안 맞는 것은 버렸다니까요. 이 세상을 항상 선과 악, 또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위의 것과 아래 것, 영과 유 항상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추구했던 자들, 추구했던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지혜를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살짝 들려서 그걸 지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철학자들과 막 논쟁을 합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7절 말씀.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또 서원에서나 어디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바울이 변론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을 바꾸려고 변론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를 전하려고? 이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저렇게 날마다 변론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변론했던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이 저 말씀이에요. 네. 잘못 줬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이에요. 어떤 변론하니, 그 다음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습니다.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그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뭔가 이방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지금 저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변론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기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지식이니까, 지식을 굉장히 추구했던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신기한 부류도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 바울의 복음을 좀 들어볼까 해서 굉장히 좀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붙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류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논쟁을 한 결과, 날마다 그들에게 전한 결과, 그 결과가 17장 32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 바울이 전했겠지요. 어떤 사람은 보십시오, 조롱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있냐, 조롱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다, 이런 부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의 반응을 보면 평이한 십자가의 교리, 듣도 보도 못한 그 교리,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 희생한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 사랑한다, 이 이론이 이성적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의 도를 그들이 조롱했다고 했어요. 경멸했다고 했어요. 이성적으로 저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으면서 누구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게 생각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야? 상식적이야? 안 맞아요. 비천하게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옥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옥간에 태어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섞여서 살던 자가, 한낱 목수의 일을 했던 자가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결국은 지고 십자가의 그 형장의 이서로 사라졌는데, 그를 믿으라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말한 건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했겠죠, 이대로. 그러니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저 무슨 저런 궤변을 늘어놓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했던 그들로 봤을 때는 전혀 이성적이지가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어.
철학적인 사고를 했던 그들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억수로 미련한 자들이네, 이 사람들은. 학식을 가진 자들,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살던 자들, 그런 자들이 굉장히 교만했는데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 십자가의 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그들은 조롱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보십시오. 세 번째로 긍정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끓이끼고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지.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믿으면 그것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질문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요?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오늘 제가 한번 타드릴까 하는데 루아커피가 지금 와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루아커피를 줬어요. 주면서 이 얘기가 저를 굉장히 기쁘게 했어요. 루아보다도 그 말이 나를 더 기쁘게 했는데 뭐냐면 목사님은 이 루악의 맛을 아시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루악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립니다 이러면서 주더라. 루악이 무슨 커피인지 어떤 커피인지 모르는데 줘봐도 어떻게 될까요? 고마워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은. 근데 이 목사님은 내가 루악의 가치를 알고 루악을 주면 내가 억수로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내게 루악을 준 거예요. 그 말이 나를 더 기쁘더라니까 저는.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와요. 뭐가 올까요?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뭐가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면 뭐가 또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가르침들이 다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은혜가 오면 또 뭐가 올까요? 말씀이 막 오고 그러면 뭐가 올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과 어떤 그 생각들이 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생각이 온다니까요. 이 믿음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못 들었어요. 근데 믿음이 오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 막 이런 생각들이 오니까 실제로 못 들어요. 옛날에 나가서 전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 내게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것이 내게 와 있다는 것을 아니까 부끄러움도 없어요. 조롱하는 소리 아무 필요 없어요.
막 갑니다.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 예전에는 못했던 것, 예전에는 갈 수 없었던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게 뭡니까?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있는 자는 물을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자는 더욱더 풍족하게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예수님이 빼앗기리라 말씀을 하신 저 말씀대로 이 십자가의 도가 내게 믿음으로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막 오게 됩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이런 희생, 이런 가르침, 이거는 그 도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도를, 십자가의 도를 실제로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평생 아무리 살아가도 깨달을 수 없는 지혜요,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을 잘 읽는 능력이 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 인간은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까? 별의별 일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다행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안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펼쳐져 있어요. 이런 일들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더 힘든 것은 그런 일이 온 이유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깝깝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했던 사람들은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에 적용하게 되고 그 말씀이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서 인도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특별히 이 세계에, 모든 세계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약초는 다 있다고 봐요. 모든 약은 다 있다고 봅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근데 그걸 발견해내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다 있다고 봐요. 살아가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하나 질문해 봅시다.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못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네 상황 그 힘들지? 너 말씀도 생각 안 나지? 내가 분명히 너한테 이 말씀을 다 줬는데도 생각이 안 나지? 어느 페이지에, 어느 말씀에, 어느 성경 목록에 그 말씀이 있는지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몰라도, 좀 부족해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줘요.
말씀이 좋다, 기도가 좋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희생과 사랑과 또 섬김과 그런 모든 희생을 막 우리가 알게 되므로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그걸 사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보게 될 거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 이겨나가니까 말씀 없는 자들 보십시오. 해닥해닥 넘어갑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떡할까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모를 때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니까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해요? 우리를 더 풍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끌어가요, 우리를. 그러니 그게 뭘까요? 예전에는 그 상황에서 해결이 안 되던 것이 해결이 돼요. 예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헤쳐나가요. 가는 길들을 가요. 이게 뭐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봅니다. 능력. 이게 능력이죠. 못했던 것을 하는 것이 능력이죠. 못 갔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능력인 것이죠. 첫 출발이 어디서 온다고요? 십자가에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능력이 되기까지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그것의 첫 출발점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할까요? 그런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것까지도 우리는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될 겁니다. 왜요? 나만 가지고 누릴 수는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미련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하도록.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요즘에도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기대에 못 미쳤어요. 이 십자가에. 그리고 눈에 가시였어요. 십자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일까요? 거리끼는 사람, 십자가에들을 배치해 멀리에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바로 오늘날도 끊임없이 내가 수고해야 하는 밥을 먹어.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좋은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이에요. 아주 평이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자리 잡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들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수준 이하로 보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억수로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그어놓은 그 테두리 안에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항상 옳아요.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유대인과 같은 사람, 그리끼리 자기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못 깨달아요. 헬라인과 같은 사람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생각으로 믿으려고 해요.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따집니다. 이 말씀이 그런 것인가? 이 말씀이 지금 오늘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 말씀 가운데 곤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전도할 때에 믿는 자들, 즉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군가는 그 중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어떻게 해요?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 봤습니까? 금만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흙을 물에다가 헹구며 그 안에서 골라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수없이 엄청난 양의 흙을 물에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체질을 해서 얻어내는 금의 양이 요 손톱만큼. 손톱이 뭡니까? 손톱에 요 신은 있잖아요. 하얀 요만큼 요 금을 찾아내더라. 더욱더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전도의 문이 막힌 시대를 할지라도 그 손톱만큼의 금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어떤 방법이에요? 그 수도 없이 많은 금을 전부 흙을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그 조그만한 그 금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미련하다.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찾아내나? 과학적으로 어떤 큰 그걸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벨트를 만들어 놓고 벨트에서 흘러가서 물을 모아서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뚝뚝뚝 떨어지도록 마지막에 금이 모이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일일이 그걸 손으로 그래 체를 받쳐서 그렇게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그 계산, 인간적인 방법, 그 방법을 원치 않으세요. 어떤 방법입니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생각하잖아요.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싹 물려주십시오. 어디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코로나 싹 물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완전 막 떼거지로 몰려오겠죠. 이거 우리가 힘들게 전도 안 해도 다 되겠죠. 하나님 그런 방법 쓰지 않아요. 하나하나 흙을 체에 담아서 흔들어서 물에 담궈서 흙을 떨려보내고 아주 눈에 벌떡말떡한 잊어먹을 만한 그런 흙의 그 금의 양이라도 그걸 찾아서 그렇게 금을 모아오기를 그렇게 전도되어서 참 미련한 방법인데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거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면 미련하지만 그런 수고를 하게 되면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현재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고 원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념과도 같고 철학과도 같고 그것이 정말 어느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확고한 내 인생의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 제안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의미에 삶의 목표에 십자가의 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요 끓이낄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다면 붙들었다면 그것을 붙들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끓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라도 전달하고 전해서 그래서 믿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복음을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가장 먼저는 내가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